안녕하세요. 귀하고 값진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지만 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송충길 목사님, 김광규 목사님,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정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우리 송 목사님과 동성애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왜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또 그리고 기독교 단체로서 연대가 동성애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 기독교로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동성애는 기독교와 무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사상가에 의하여서 동성애가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성애라기보다가 성소수자들이 억압을 받고 피해를 보는 또는 소외된 계층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된다, 또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인하여 동성애는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일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범람할 수 있는 길을 인권 운동가들에 의하여서, 잘못된 인권 운동가에 의하여서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합법화되고, 더 나아가서 미화되어서 이제는 동성애를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기독교회는 나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죄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잘못된 인권 운동을 펼치는 자들에 의하여서 젊은이들이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 운동가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동성애라는 죄악에 빠져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고 죄악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저희 기독교는 가지고 있기에 이 운동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목적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도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사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 혹은 기독교성을 띠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에서 진리를 비추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기에 기독교회가 발벗고 동성애 문제에 나서서 구원해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기독교회에 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회에게 맡겨주셨기에 기독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발벗고 나서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6월 9일은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6월 13일은 대학로에서 동성애 반대에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신다고 들었어요. 또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6월 9일 날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동성애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6월 9일입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전부 일어나서 동성애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외치고 나타내어서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는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1시 반부터 16시까지 4시까지 집회를 계획하였고 장소는 서울시청 광장 잔디광장입니다. 서울시청 잔디광장으로 한국교회가 전부 나와서 동성애를 규탄하기보다가 한국교회의 역할,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이러한 각성을 포함한 그런 성격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사회적인 기능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그 기능과 본분을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3일엔 이 대학로에서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로는 아시는 대로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한날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동성애를 단순히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 올바른 성문화를 우리가 확산시키고 올바른 성문화를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 바르게 외쳐야 되는 이유 등등을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대규모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그럼 어디에서 하나요? 대학로 그게 아닙니다. 마로니에 공원은 아주 작지요. 네. 약 한 800m가 됩니다. 대학로 그 거리, 거리를
전체 네. 4, 3, 2, 1 차선이 8차선입니다. 네. 4차선 전부를 저희들이 허가를 지금 집회 신고를 득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참여 인원은 아마도 역대의 기독교 집회에 그런 인원이 이런 인원이 모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규모 집회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그럼 몇 시부터? 시간은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집회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합니다. 24시간을 집회 신고를 하고 대규모 문화 행사로 그렇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6월 9일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전, 오후 1시 반부터 30분부터 시작하고요. 예. 또 13일은 대학로에서 오전 10시부터.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준비를 참여. 10시부터 준비를 하고, 예, 준비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본 행사는 오후 시간대로 한 2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영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정말 처음부터 몰랐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동성 간에 친구들끼리 서로의 어떤 이제 좋아함과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저희가 이제 우정이라고 하죠. 근데 동성 간에 이것이 우정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선을 좀 넘어가서 어떤 이제 정말 이성 간에서 하듯이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 결합이 있고 또 함께 동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동성 간 사랑이다, 동성 간 성행이다, 동성 간의 결합이다, 동성 결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또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로 자리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은 동성애가 유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발표가 90년대 초에 있었는데 그 후에 아니라는 것이 또 연구 결과를 통해서 2번이나 확증이 됐는데도 참 유감스럽게도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은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퍼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언론이나 또 올바른 이런 지식을 잘 국민들과 전 세계에 배부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피해 준 게 뭐 있냐.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정말 피해다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한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네. 아프리카가 동성애가 창궐하면서 에이즈가 번져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만 2,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30, 40대가 많이 죽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아프리카의 고아들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에이즈라는 병이 한 번 걸리면 10여 년에 보통 합니다. 그러나 에이즈 판명이 되면 이거는 온 가족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집에 불치병 걸린 분이 계시면 전부 다 마음이 아프죠. 암 같은 거는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회복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집안에 뭐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온몸이 불수가 됐다. 그래도 온 가족의 다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에이즈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족적으로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생활에 누워서 누군가 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에이즈 걸렸다는 것이 들려졌을 때부터 온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아픔과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별해야 된다는 걸 다 마음에 준비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다 또 감당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있는 아픔들이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55개 국가 중에서 무려 38개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나라들을 끌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법으로까지 강력하게 규제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동성애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동성애 치료비가 보통 이제 약값만 계산했을 때 한 300만 원, 또 치료비를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잡고요. 2006년도 기준으로 1인당 동성애 평생 치료 비용이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물가 기준으로 하면 평생 치료 비용이 5억 원이 넘는 겁니다. 완치되지도 않는데도요. 그렇죠? 완치가 안 되죠. 완치가 안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보다도 더 무서운. 네. 시간을 오래 끄니까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되면 5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하게 동성애 치료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100% 부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나라는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에이즈가 걸리면 치료 비용 때문에도 걱정이 돼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것이 결국은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면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입니다라고 하는 공익 광고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는 그렇게 나가죠.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있고 또 건강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공익 광고가 나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릴 확률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20배가 더 높습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된다. 그건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이제 더 중요하기는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많은 분들은 에이즈만에 떠올리는데 에이즈 걸린 게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습니다. 근데 에이즈 외에도 곤지름이라고 하지 또 각종 많은 질병을 걸리고 유명 그 연예인 중에서 동성애자로 카밍아웃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얼마나 갑니까? 한 12번 정도 갑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다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큰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생명권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적인 교육과 광고가 나가지 않는 것은 안 되겠다. 또 우리 가정을 훼손시킵니다. 보통 부부간에 살다가 남자가 동성애로 빠지면 가정이 이혼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우리가 출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이 가정당 1.2명입니다. 가정당 2.1명을 출산해야 종족이 같은 숫자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족 보존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동성애가 또 동성애 결혼까지 장려된다는 것은 사회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국민적으로 시켜야 되고 또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또 잘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나 요즘 기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옹호 세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걸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동성애 단체들이 구성된 것이 1993년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2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 동성애를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또 우리 자라는 어린 자녀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이고 에이즈와 연관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에이즈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것이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라든가 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민노동당이라고 하죠. 민노당, 노동당. 예. 그쪽 세력들에 의해서 이 동성애를 조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의 형태,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의 형태가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해서 이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거기에 동성애를 넣어서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권이라는 민명하에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작년 12월에 인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인권 콘서트에 국가를 선동하는 그 내란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징역살이 하고 있는 그 전 이석기 의원의 그 초상화가 무대에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인권 콘서트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구통진당의 그 이정희 의원이라든가 그 서시 인권헌장,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 서시 인권헌장을 만든 박내군이란 그런 사람들이 인권 콘서트의 대부분의 주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민명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가정의 형태, 엄마와 아빠 있는 가정 형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과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라는 보건교과서에 전혀 내용을 실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국가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아가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저도 좀 방송을 보면서 막 또 그런 대표적 연예인들이 막 너무나 버젓이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나 정당화되는 것 같아서요. 네. 다 아시는 이제 동성애자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이제 커밍아웃 하고 나서 방송에서 이제 퇴출됐었는데, 그 방송에서 퇴출됐던 그 연예인을 민노당에서 자기 당에 가입해라. 그래서 많은 방송에 출연시키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방송 매체 속에서 그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연예인이 이제 많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들 연예인들이 또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거 아니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연기를 하지만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TV마다 요즘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네. 막장 드라마. 그냥 인기만 얻고 시청률만 올리고 광고 협찬사만 많이 얻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런 몰지각한 그런 방송 작가들, PD들, 그런 방송국들이 그런 동성애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미남미녀 배우를 사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조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서남여고 탐정단이라고 그래서 JTBC 방송에서 그 청소년 드라마입니다. 동성 여고생 둘이 교복 입고 나왔는데 그 둘이서 약 1분간의 그 동성 딥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보고 나서 그 1분 동안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그 동성 여고생 간의 그 딥키스하는 모습을 1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몰지각하고 시청률만 올리고 보자는 이 막장 드라마식의 이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나 울분을 감추지 못해서 그 JTBC 앞에서 중앙일보사 앞에서 2개월이 넘게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송국들이 이 언론 노조라든가 그런 세력들의 의도인데요. 결국엔 동성애를 정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시키려는 그런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서 지금이라도 동성애의 문제점, 폐단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고 전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만은 정말로 막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 더 조심해서 아무거나 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네. 우리가 동성애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좀 신랄하게 좀 밝혀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번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연합뉴스에 대구 달서구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네. 집단 동성간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최소한 50명 이상이 여기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케이블 TV랑 또 음란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모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한테 이것을 강제로 하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러면 집단 따돌림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보는 사람은 100여 명까지도 보고 최소한 50명 이상은 관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다 내 아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같은 그 해 이제 한 인터넷 뉴스에서 서울에 있는 그 전철에서 방화역에서 송영역까지 가는 사이에 그 객차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또 찍어가지고 그걸 유포를 시킨 겁니다. 네. 남성들이 한 건데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 그런데 이 동성간 성행위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골에서 그냥 이런 거 접하지 않고 큰 아이들이랑 지금 요즘 도심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큰 청소년들이랑은 이 동성애 비율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국민 1인당 GDP 지수가 올라가면서 보통 음란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음란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동성애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살면서 각종 음란이 여러 가지 많은 음란의 그 쾌락을 막 추구하다 보면 그 보통 끝이 동성애나 수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간이라고 하면은 동물 간 성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어서 수간이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친상간이 통과가 됩니다. 최근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수간이 허용이 되고 또 그러니까 뭐 유럽에 번졌죠. 독일에도 번졌고 뭐 스웨덴으로도 가고 여러 나라들에게 갔는데 최근에 이제 수간이 번지면서 수간 매춘까지도 허락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홍등가가 있으면 사람 매춘을 하듯이 동물 수간도 매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물들을 매춘을 하게 되면 동물들을 묶어 놓죠. 근데 동물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제 이 육체가 데미지를 받으니까 수의사들이 그걸 치료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물 애호하는 분들이나 또 양식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법적으로 얼마 전에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동물 매춘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동성결혼 합법화되면서 무너뜨리고 나면 단순히 뭐 동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동성결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무너지니까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살게 됩니다. 지난 3월달 뉴스입니다. 지금 2달 됐죠. 미국 뉴스에 뭐가 나왔는가? 동성결혼한 두 여자가 동시에 한 남자랑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는 이 한 여자가 아들을 10월 달에는 또 다른 여자가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5명이 돼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요. 미국판 일부 다처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들어왔을 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성 간의 결혼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면 일부 다처의 모습, 또 수간과 동물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근친상간,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우리 사회를 지켰던 어떤 윤리를 무너뜨리고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과 또 축복을 이제 우리가 정말 도둑맞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지식이나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하게 이제 영향력을 끼칠 뿐더러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워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통제하고 바르게 선도하고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아까 지금 얘기된 것처럼 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사실 시청률에 목을 걸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선정적이면 시청률이 올라가죠. 광고 수입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올바른 것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하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차별하지 말라. 네. 좋은 말이죠. 차별하지 말라. 예, 네. 좋은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살아있는 발의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통진당 내란 선동죄로 결국에는 사라졌죠. 역사 속에 사라진 이 통진당 세력들의 그 김재현 의원이 발의했던 그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보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독소정이라는 걸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쥐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동성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동성애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런 혐오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동성애자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그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에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대상으로 구별하지 말라, 배척하지 말라, 정상으로 비정상으로 나누지 마라, 정상으로 나누고 이성애자들과 똑같은 정상인으로 그렇게 만들라.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자기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든가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차별에 넣어서 징역 1년 그리고 벌금을 이해강제금까지 합하면 5천만 원까지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도덕관, 윤리관, 자신의 양심, 신념 그리고 종교가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종교 신념에서 신앙관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역시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부 사회에서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있는데요. 그런 합법화된 나라들, 특히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뭐 네덜란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동성애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징역에 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는 감옥에 가는 일들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벌금이 또 나아가고 그러면서 또 동성 결혼을 이 교회에서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게 차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동성애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치유한다고 하는 상담한다고 하는 그 상담들을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녹음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에게 동성애 치유하고 싶습니다.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의하다가 그 녹음한 거를 그 인권 단체에 그것을 고소해서 변호사에게 고소해서 결국에는 우리 동성애들을 차별하고 우리를 치유한다고 하는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상담센터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빵집이라든가 뭐 꽃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인들한테 동성애자들의 결혼 파티에 빵을 쓰고 싶다 뭐 꽃을 달고 싶다 그러는데 반대하면은 다 잡아가고 벌금을 때리고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 예, 맞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뭐 교회는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을 한 목사님들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교회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생명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만 살아남고 동성애를 말씀대로 죄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다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탄생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왜 죄인지 또 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막는 건데 그런 정말 참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남색하는 자들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를 나오고 싶어하는 동성애 생활에서 이제 극복하고 싶어하는 동성애자들이 다반수입니다. 근데 방법을 못 찾고 있고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것이 선천적인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이게 탈출이 극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고 1000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동성애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탈동성애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동성애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먹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은 나 술 먹고 싶다. 난 마약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하지만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다. 나 술 끊고 싶다. 마약에서 나오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상인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또 나라의 기업의 유업을 받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축복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좀 들어봐도 제가 얼핏 들어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차별금지법 그 이름 때문에 사실 오해하는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접근이 쉽고 용어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용어에서 지면 다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처음에는 이제 발의됐을 때가 200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에서 발의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죠. 저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교계 신문에 난 걸 한 분이 저한테 잘라서 주셨는데 21가지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겁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남성,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그 가운데 성적 지향이 딱 들어간 겁니다. 성적 지향이 뭡니까? 지금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방 가서 강의해보면 대다수가 모르십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패키지로 넣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통과될 뻔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던 이제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막아서 하나님 은혜로 막힌 겁니다. 2010년도에 또 그랬고 2013년도에 발의할 때는 세를 얻어서 무려 국회의원 66명이 발의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때도 참 하나님 은혜로 막았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요 일간지에 아예 그냥 다 공개적으로 성명서 내듯이 66명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지역구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의견 표출하고 성도님들이 나서서 그냥 집중 공격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처리한 겁니다. 왜 국민들이 잘 이해시켜야 되는가? 이게 단순히 뭐 때리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면 그게 마땅한 일인데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정확히 이해하면 정상으로 간주할 뿐더러 정상에서 이것이 빠질 경우에는 차별로 법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나면 동성간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지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이성간 성애인만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 학교도 똑같이 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캐나다가 지금 처음에는 토론토에서만 했다가 지금 올해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6학년 만 12세가 되면 더 내려갑시다. 3학년 때
만 8살 때 성별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남성을 택하든지 여성을 택하든지 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심지어는 내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여성으로 결정하면 여성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뉴욕에서 이것 때문에 한 경찰관이 막아섰다가 그 경찰관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이거 지지했어요. 네. 6세가 되면, 죄송합니다. 6학년이 되고 만 12세가 되면 자유행위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13세가 되고 이제 7학년이 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문성교랑 국왕성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레즈비언 되는 실습이 되는 거고 또 이거는 게이들이 되는 실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한 경우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런 성교육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폐쇄하겠다고까지 교육청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피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매다추세주에서 한 학부모가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그림책을 피는데 보니까 동성애 교육이 있는 겁니다. 학교에 와서 컴플레인 했습니다. 공립학교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동성애 가르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커리큘럼 못 바꾸겠다. 그럼 동성애 가르치는 애 가르쳐달라. 그날은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하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날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으로 넣은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놀래서 인터뷰한 장면이 이제 재작년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막아야지 한번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엎질러진 물이 담을 수가 없어요. 카나다에서 지난 2월 달에 이 시행령이 발표되니까 이 성교육법을 막겠다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냥 무시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3년도에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무려 10만 명의 시민이 나와서 시민을.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대회나 시위도 10만 명 넘긴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가 개인주의인데 10만 명이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정말 프로테스탄. 정말 이제 자기의 반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그 법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만 있고 뒤가 없다고 하는데 혹 우리가 방심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은 널리 알려야 될 때고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누가 이런 걸 선도하겠는가? 결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정말 제일 바르게 맞고 선도할 수 있는데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거는 정말 교회도 무너뜨리지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줄 알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셔도 이게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를 안 좋은 건지를 막아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막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제 저런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성애 혐오자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예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간염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질러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간염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너 또 정죄하지 않겠다.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그분에게
주님은 긍휼과 구출을 해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는 우리의 생명도 죄에 대한 처벌로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내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성애자들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으로 치유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나 그 죄를 인하여 그 사람도 죽고 전염되고 모두가 망하지 않도록 죄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도리다. 그렇게 분명히 정의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나 동성애자들의 공격들 앞에서 바르게 이해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성애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을 혐오하고 멀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의 그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제적인 추세인데요.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한국에서 최근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노총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저녁에 이 민노총 회관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런 또 회의가 있고, 또 동성애 축제, 동성애 거리 퍼레이드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동성 결혼과 그리고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의 건강과 그리고 앞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어나서 이제부터 우리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 동성결혼, 동성애 축제, 동성애 퍼레이드에 나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실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퀴어 축제의 내용을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 얼마나 추악한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 퀴어 축제, 작년에 이제 벌어졌던 그 퀴어 축제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그 퀴어 축제 안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년 동안에 숨어져 지내다가 이제 1년에 딱 한 번 자기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표하겠다.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공의 장소에 나와서 이제 그런 퍼레이드를 또는 축제를 이제 열게 됐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벗는 문화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팬티만을 입고 뭐 일명 빤스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스스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공공장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거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풀고 아무리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해도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알몸을 드러내는 이런 축제를 퍼레이드 한다는 것은 소수의 자신들의 어떤 인권은 존중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처사가 역차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안한다면은 어떤 체육관 하나 빌리던가 문화회관을 빌려서 본인들의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기 원하면 그런 장소 안에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초등학생 애들에게 그렇게 알몸 팬티를 보이고 심지어는 항문을 드러내는 그런 추악한 형태를 보여주면, 왜 작년에 참 그 아이러니한 게 경찰들이 오히려 그런 항문을 드러내고 그렇게 팬티를 입고 그런 축제를 벌이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걸 반대하는 학부모들 다 연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이렇게 음란 문화를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경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암암리에 심어주는 교육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작년 신촌 퀴어 축제에서는 이 학부모 한 분이 그 트럭 밑에 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추악한 정말 음란한 이 축제를 막기 위해서 그 트럭 안에 몸소 들어가는 일이 벌어서 그 밑에서 깔려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위에서 동성애자들은 팬티 입고 그래도 춤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들이 정말 사랑이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고 인권을 앞세우는 자들의 모습인가? 밑에 사람이 차에 깔려 있는데 위에서 팬티를 입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한구석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이런 축제가 결국에는 이제 16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아지트 공간에서 시작했던 축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된 그런 자신들만의 축제가 이제는 이렇게 공공의 장소까지 나오게 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런 축제를 벌이게 되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작년만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축제였습니다. 사람이 차에 깔리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동성애 축제의 실태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벌어지는 서울광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는 과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이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참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풍양속을 지키고 공익에 앞장서야 되고 공공질서를 앞세우고 지켜야 되는 이 경찰들이 오히려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데,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지키고 있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경찰들의 의무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미리 예상되고 있는 일들을 이미나도 경찰들은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사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한 인간으로서, 우리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단지 이 동성애를 하기 원한다면 본인들 아지트에서 하던가 본인들의 공간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도 또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축제를 반대하는 세력과 충돌이 있었다고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 동성애가 분명히 죄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 과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향림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섬돌 향림교회, 그리고 열린문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든가 길 찾는 교회라든가 그리고 로뎀나무 교회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조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우리가 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축제에 나와서 또 앞장서면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 송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우연하게 동성애자 한 2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저도 잠깐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 젊은이들이 희생자들이다. 저 동성 여자들이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동성애자들, 젊은이들을 저렇게 희생자들로 제물로 삼은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또 그 젊은이들을 저 죄악에서 건져내어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동성애자들 죄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몸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음을 보면서 그렇게 만든 세력들이 누구냐? 타락한 인권 운동가들입니다. 타락한 인권 운동가들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생명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부터 구원한 주의 몸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는 이러한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얻은 답이 바로 6월 9일 날 혹은 6월 13일 날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고 능력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외친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거짓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땅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이 동성애로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혹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저 동성애자들을, 저 젊은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교회 모두가 모든 교파 이해를 초월하여 6월 9일 날, 6월 13일 날 동성애 반대와 더불어 올바른 우리 기독교 본분과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장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절절한 귀한 말씀 함께 해주신 송춘길 목사님, 김광교 목사님,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크 카페를 진행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교리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 분별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